187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한 것 같이 요단강에서 물을 푹 담그는 정결의식을 끝내고 요단강에 올라오신 것이죠. 그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오늘 새벽에는 본문에서 두 가지 현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첫째로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갈라지다 하는 말이 원어로 스키조라 하는 말인데 쪼개다, 나누어지다, 틈을 만들다, 열리다 하는 뜻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하늘이 열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걸까요? 마치 하늘이 두 조각 나듯이 천이나 옷이 두 조각으로 쪼개지듯이 그런 현상이 하늘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영적 세계가 열렸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과 공간은 3차원 세계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천국은 4차원 세계요 우리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세계는 육의 세계요 하나님이 사시는 세계는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두 세계가 전혀 합칠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한계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보시지 않으려고 구름이나 다른 것을 가려버리거나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다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으로 가려버리십니다. 욥기서 22장 14절에 보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로구나 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11절에서도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하듯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얼굴을 돌리시거나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린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신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하나가 되고 누구든지 이제 하늘나라 하늘 세계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5세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직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늘이 갈라진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곧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교통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십자가로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왜 성령을 비둘기라는 형체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을 지니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의 눈에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고 그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이 가졌던
그런 비둘기에 대한 개념, 문학적 표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비둘기를 어떤 상징으로 말합니까? 뭐 평화의 상징으로 말하거나 뭐 비둘기처럼 다정한 뭐 이런 노래처럼 뭐 아주 애정이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새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뭐 성령이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요, 화평의 사역하시는 분이요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만은 히브리인들에 있어서 이 비둘기는 그런 의미보다는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바로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순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실 분이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순결한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한 인생으로 세울 분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사역을 하실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품고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사람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거나 부정되거나 더럽혀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자기 짝에 대한 순결과 정제를 지키는 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짝이 죽으면 끝까지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메시아로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렇게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전생에 의하면 이 비둘기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문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 왕의 깃발 속에 이런 비둘기가 그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있다 하는 이미지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세계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서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신앙의 정제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